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신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첫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 첫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 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의 길과 방향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동안 살펴볼 이 창세기는 사실 성경의 출입문과 같은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또한 시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는 모든 역사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 수 있을 뿐 아니라 2026년 이 한 해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한 구절은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라도 굳건히 붙들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처음, 모든 시작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류의 시작을 말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아주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냐면 천지를, 이 천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데 더 넓은 의미로서 온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있지만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쓰이냐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어떠한 세상의 철학이나 자연 법칙과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연도 인간의 어떠한 역할도 그 자리에 낄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전체를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35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이 주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창세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 단절 자체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홍해의 기적도 또 여리고의 무너진 일들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흔들리는 때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언제 흔들리는가? 대부분 여러분, 대단히 크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집만이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다룰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창세기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은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 처음 기록되었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일찍이 너희를 택하시고 출애굽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너희와 귀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원 역사로부터 아브람 그 족장 시대까지 쭉 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어떤 과정 속에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에 초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올 한 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본 진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이며 질서로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까지 쭉 볼 때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르셨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6일 동안의 그 창조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창조의 역사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가 말씀드린 주제가 무엇이냐면 올해의 주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 시편 1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길을 철저히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냐면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그 풍성한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의 창조라고요? 말씀으로의 창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로의 창조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창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전의 상태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리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어두웠고, 그것이 깊은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차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운행했다라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탄생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혼란 가운데 질서를 하나하나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이것이 3일씩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3일은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틀을 만들면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틀을, 그 공허함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거를 표로 잠깐 보여드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를 세우는 시간인데,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묻이 드러나도록 물을 한쪽에 모으셔서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물은 바다라 하시면서 그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그 공간, 비어있는 텅 빈 공간을 채우심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늘에 무엇을 채우시냐면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와 달,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또 다섯째 날에는 그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채우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것도 공허한 곳에 충만함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져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게, 넷째 날에, 자, 화면이 지워졌지만, 자,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과 별.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 광명체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는 이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와와 달은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쓸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면 노마사 1장의 지적처럼 인간들은 종종 주물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면서 허탄한 곳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썩어질 그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의 창조이며 질서로의 창조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올 한 해 그 방향을 바르게 밟지 못하고 여러분 심령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질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 인생은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보고 먹고 채우고,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로 여러분 채운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올 한 해 내가 내 인생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의 창조이며 질서로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진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다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단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말하는 복수입니다.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문법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그러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드러낼 때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함께 우리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제3의 성이나 제4의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두 성만 두셨고 이를 통해 생명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수호하며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들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그 어떤 인간도 짐승처럼 취급받아도 안 되고 짐승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때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차이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피부색이나 그들의 출신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귀한 이유는 단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당시 신화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신들에게 노동과 음식을 제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여겨졌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귀한 선물과 사랑과 돌봄을 베푸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들에게만 해당되었어요. 누구에게만 해당됐다고요? 왕들에게. 근데 여러분 로얄 패밀리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고요. 아유, 새해가 되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나이만 든다고. 예.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또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 주름살은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기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여러분 자신 얘기할 땐 좀 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의 창조이고 질서로의 창조이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과 소망을 품고 출발하게 되어질 건데,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정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채워주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려쳐지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성경, 매일 성경 읽는 거, 그거를 잘 읽으셔야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창세기 3장부터 쭉 읽어 오셔야 그 가운데 또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연계성 있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히고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에 마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올해의 삶도 주님께 철저히 맡겨드리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